제19장.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되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울왕은 이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매우 가까웠던 사이였기에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잠시 몸을 숨기고 이 자신이 왕을 잘 설득하겠으니 그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요청을 했죠. 이 요나단에게는 다윗을 아끼는 마음과 더불어서요,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왕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요, 에셀바위 근처에서 이 아버지 사울과 다윗에 대한 대화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었는데 어찌하여 다윗을 죽여 죄를 지으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을 설득을 했습니다. 이 사울은 요나단의 설득에 다윗을 맹세코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다윗과 사울은 연합하여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섬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요나단의 평화의 마음 때문에 평화의 마음으로 어느 정도 갈등이 해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마음은 갈등을 해결하는 영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요나단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자들을 찾고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평화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평화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다윗이 전쟁에 나아가서요,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이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다시 나쁜 악령이 그에게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 사울이 분노에 휩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듣고 그의 광기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울이 권력과 탐욕에 휩싸여서 자신의 영혼을 악령에게 빼앗긴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그곳을 빠져나와서 도망을 칩니다. 그날 밤에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죽일 작정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도피시켰습니다. 미갈 역시 이 다윗을 향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미갈은 사울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서라도 의로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여기에서의 미갈은 우상을 이용해서 그 우상에게 이 양털을 씌어서 마치 사람처럼 위장을 시키고 침대에 눕혔다라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기록을 넣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우상은 아무래도 이 드라빔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도 이 작은 크기의 신상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는 큰 크기의 신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미갈이 다윗 몰래 집에 그런 것을 두었다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미갈이 우상을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의 도피를 위해서 하찮은 우상을 도구로 삼을 만큼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우상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신성시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돈과 명예와 혹은 우상과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권력은 인간의 교만과 탐욕과 죄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찮은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을 도구로 삼아서 다윗의 도피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편 다윗은요, 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이 사무엘에게 다 고합니다. 이 사무엘은 다윗과 함께 나이옷으로 가서 머물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나이옷은 지역의 명칭이 아니라 처소를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나이옷은요, 이 사무엘이 자기 제자들을 이 수용하고 이 배움의 자리를 마련한 선지자 학교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신학대학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곳에 모인 그의 제자들 또한 선지자 무리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울은요, 그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다윗을 잡으러 간 이들은 선지자 무리가 이 사무엘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막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동그랗게 둘러앉아서요,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예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그들도 함께 예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요, 또 다른 무리들을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에 휩싸여서 예언을 하기 또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 또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도 역시 예언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참 놀라운 그러한 영적인 황홀경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갔지만 그 죽음의 영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영으로 역사하는 현장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증오와 죽음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감동과 영에 휩싸이게 되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증오와 분노가 가득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힘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영으로 바꿔주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병사들을 데리고 다윗이 있는 라마로 갔습니다. 사울은 라마 지역에서 망대가 있는 큰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었고 어떤 사람들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의 말씀에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 사울 역시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예언하기 시작하면서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 옷까지 벗어 던지면서 열광적으로 예언을 했고 지쳐서 하루 밤낮을 옷을 벗고 쓰러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마지막 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언은요, 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영적인 신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하나님께 대적하였던, 하나님을 자기가 대적으로 삼겠다라고 각오했던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으로 황홀경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광경을 보면서 무척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덕스럽지 못하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이중적인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는 그러한 속담처럼 쓰여지는 말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속담처럼 여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겉과 속이 다른 신앙과 믿음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상시 말이나 행동과는 달리 갑자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속담으로 사울도 예언자 가운데 있느냐라고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19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고 다윗을 도피하고 다윗을 인도하여 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피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임하여서 크게 예언하는 영적인 놀라운 신비를 더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들에게 예언하기를 원하고 또한 좋은 것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악한 영들도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무찌르고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팔복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